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반응 25번째 시간입니다. 눈물의 능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득하지 말고 함께 울어라. 자, 여러분 설득하지 말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반응하세요. 눈물에 반응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설득해야 될 때와 함께 아파해야 할 때 이걸 잘 구별 못합니다. 설득해야 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득할 때가 아니라 그냥 함께 아파해야 될 때는 아무리 내 머릿속에 옳은 말이 생각이 나도 설득하지 말고 그냥 함께 아파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항상 옳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특히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목사님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설득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같이 아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면 정말 실력 있는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때인데 말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아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이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재산이 날아간 것은 참을만 했는데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듭니다. 도대체 하루아침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괴로운 때 그래도 친구들이 멀리에서 찾아와서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같이 아파하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틀린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옳음으로 욥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랬냐면 설득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거 아주 이게 그냥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옳은 말 했다 이 얘기죠. 맞는 말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틀렸다. 니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욥이 니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틀린 겁니까? 뭐가 틀린 거냐면 같이 아파해야 될 때와 설득해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파해야 돼요 같이.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삶 속에서 실수가 뭐냐면 말씀을 잘 배워갖고 가가지고 100% 어떤 때나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 사람 아파 죽겠다는데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갖다 거기다 읊어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나 잘 믿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옳은 말이 떠올라도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걸 잘못했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말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아플 땐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항상 옳은 말을 합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해요. 그 옳은 말이 안 되고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야 돼요. 욥의 세 친구가 만약 그냥 같이 아파했다면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아프게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그리고 그냥 같이 울고만 있었다면 이 친구들 나쁜 친구들 아니에요. 되게 좋은 친구들인데 너무 설득하려고 그러다가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설득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할 때는 아파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 줄 아세요? 그들은 아파할 때와 설득할 때가 구별되지 않아요. 무조건 뭐만 해요? 설득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무조건 옳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만. 그래서 누구 하나 건져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옳은 말을 해야 될 때와 분명히 죽어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말해야 돼. 이때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 말해야 될 때는 안 가르쳐도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말을 잘해요. 예, 안 가르쳐줘도 말은 설득은 잘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예. 근데 문제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함께 아파해야 될 때 그냥 울어야 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복음입니다. 제가 이등병 때 이 통신학교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막 뭐 이렇게 아팠어요. 갑자기 아파갖고 막 열이 오르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럽고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막 주변에서 구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군대가 좀 그렇잖아요. 옛날 군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 군대는 아픈 게 잘 안 통합니다. 꾀병 부리지 마 이 자식아. 막 뭐 가서 뭐 눈밭에 한번 굴러오면 다 낫는다는 둥. 무슨 막 연병장 10바퀴 뛰고 와서 열내고 나면 다 낫는다는 둥. 막 그러면서 뛸래 막 이러고 난 죽겠는데 아파서.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결국은 의무대에 가서 약이나 타다 먹어 이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대를 처음에 그 펄펄 끓는 열 몸을 땡기를 가지고 의무대를 그 저녁에 갔어요. 그것도 의무대가 여는 시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못 가 또. 그래갖고 또 의무대 여는 시간에 겨우 가가지고 앉았는데 열을 재더니 그 의무병인데 이 의무병들은 이제 의대를 다니다가 이 의대나 약대나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휴학하고 온 병사들을 보통 의무병으로 뽑거든요. 이 친구도 어디서 이제 의무병 의대를 다니다 왔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갖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약간 누워 있으라 그러는데 이 침대에 의무병 침대에서 눈물이 더 왜냐하면 그거는 몸만 아픈 게 아니야. 군대 이등병 처음 가면. 예. 요즘 이등병은 안 온다 그러더라고. 가도 전화한다 그러더라고. 엄마 나 잘 지내? 이렇게 재밌어 막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전화 못 해요. 예, 왜냐하면 어느 수중 때 공중전화 20원 넣던 예? 뭐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이 의무병이 오더니 갑자기 제 눈물을 이렇게 손으로 탁 닦아주는 거예요. 탁 닦더니 괜찮아. 근데 그 눈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힘들지 아프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괜찮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3일 정도 쉬면 나사. 3일 쉬었다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을 조금 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당신이 예수다. 당신이 예수님이다. 저도 그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막 애들 전도하고 다니고 이럴 때인데 정말 저 막 쉬는 시간마다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그게 예수님처럼 느껴지더라고.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등병 처음 입대해가지고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플 때 제일 외롭거든요. 아플 때. 참 제가 하사 때 그리고 이제 상병 때 하사를 달고 저기 했는데 하사 때 독신자 숙소에 있는데 진짜 열이 펄펄 끓고 혼자 끓고 있는데 다 놀러 가고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인데 아무도 독신자 숙소에 사람이 없는 후배도 없고 선배도 없는 거야. 혼자 아파 어질어질해서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살다 죽겠더라고 그날. 그래서 약을 사 먹여서 약국을 그때는 약국만 가도 약을 져주던 시절이에요. 지금 안 져주지만. 그래갖고 아픈 몸을 끌고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을 맞으면서 막 이러고 약국을 혼자 가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예? 그 눈 내리는 날. 그래 본 기억 없으세요? 있어갖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아프고 슬플 때 아픈 이유에 대하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빨빨구로 싸돌아니까 아프지 새끼야. 이럴 필요 없어요. 예. 그때는 같이 아프면 돼요. 그게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빛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가 눈물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눈물을 많이 잊어버려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물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이 아픔의 본의를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데 이 남편 보세요. 엘가나. 이 사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저 엘가나가. 왜냐하면 엘가나가 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왜냐하면 참 노력파야, 노력파. 자기 아내가 막 그 아내를 둘이나 둔 건 문제가 좀 있는데 여하튼 분인나라는 그죠? 우리는 꼭 나쁜 쪽에서 있는 사람 이름도 이상해. 분인나. 그죠? 근데 이 분인나와 이 한나는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근데 분인나가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밥도 먹지 않고 그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된 엘가나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왜냐하면 제사에 남은 그러한 분깃을 2배나 그 여자에게 주고 한나에게 2배나 주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막 재물 2배나 주고 막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막 2배나 주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8절에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울고 먹지 않으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픈가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죠. 예, 막 내가 아파하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슬픈가 막 그죠. 그런데 그러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뭔 소리야 씨. 지금 뭐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지금 10 아들보다 내게 낫지. 이 남편들의 착각이죠. 예. 어떠세요? 10 아들보다 남편이 나요? 예? 10 아들보다 남편이 나요? 아멘. 예.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지금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설득이지. 이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남편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노력은 가상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노력. 근데 여러분 사랑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랑하는데요? 알고 있어요. 사랑에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에도 실력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리고 돈 잔뜩 쥐어주고 이게 위로가 되겠냐고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아픈데 이 아픔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꾸 어떻게 갈군 거냐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야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아파 죽겠는데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거 놀리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득할 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같이 아파해야 돼요. 같이 아파하면 그것이 사랑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설득해보려고 수만 가지 말을 해봐야 거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이 실화인데요. 의사 남편이었는데 3년 사이 동안 자기 대학교 2학년짜리 딸이 죽고 3년 만에 아내가 암으로 죽어요. 근데 처음에 딸이 죽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딸이 죽었을 때 이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를 악물고 울질 않습니다. 울음을 참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동안 배운 게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린 슬퍼할 필요가 없다. 천국 가는 거니까. 슬퍼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요즘 막 이렇게 가르치는 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슬퍼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안 슬퍼요? 여러분 평생 그냥 나가 뒤져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꼴보기 싫다고 나가 뒤져 이랬던 남편도 죽으면 오열을 토해.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 남편도 맨날 허구한 날 나가 뒤지라 그러던 남편도 진짜로 나가 죽으니까 오열을 토하더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보고 사는 게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죽으면 슬퍼요. 하다못해 원수 같은 사람도 죽으면 슬퍼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나도 안 슬플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 보자마자 그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오열을 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슬퍼요? 어떻게?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슬프냐고. 근데 교회는 이상한 거 가르쳐요. 천국 갔으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칩니까? 사람 죽으면? 막 띵띵띵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슬픈 거예요. 천국 가도 슬픈 거예요. 그냥 울면 돼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놔가지고 천국 가는데 슬퍼하면 어떡하냐고.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기뻐하라고. 다 천국 가면 만날 텐데.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슬픔을 참아낸 거야. 그러다 암 걸린 거예요. 그 슬픔을 억누르고 여러분 슬픔 우세요 그냥. 우시라고. 남보기 부끄러우면 혼자 그냥 그 숨을 꼭 가서 우세요 혼자 그냥. 하염없이 우시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3년 만에 암으로 죽는 아내를 붙들고 그 남편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내의 시선 붙들고 울면서 차라리 마음껏 울지 그랬어. 마음껏 울지 그랬어. 그 울음을 끝까지 참다 그래. 니까지 죽냐? 이러면서 막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3년 만에 딸과 아내를 다 보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주님도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낼 것인데도 불구하고 살려낼 건데 왜 우세요? 어차피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왜 우세요? 근데 주님도 아파요. 주님도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너무나 슬퍼서 그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으로 우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게 이 시대가 눈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이 아파하셨어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파하니까 그 아픔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어차피 천국 올 텐데 뭐 하려고 울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차피 천국 와서 다 만날 텐데 왜 울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아픔을, 슬픔을,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도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파하심으로, 눈물을 흘리심으로 나사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에 메말라 버린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그를 구원하고 싶고 그를 살려내고 싶고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싶은데 우는 목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교인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연민으로 흘리는 눈물들 뿐이에요. 자기 인생만 불쌍해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슬픔으로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설득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만. 안 슬퍼해도 돼. 천국 가면 만나잖아. 그냥 가서 울면 되지 뭘 그런 소리를 해. 병원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죠? 아파갖고 막 교통사고 나서 다리 딱 부러져갖고 가서 누워있으면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빨빨거리고 죄 짓고 돌아다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회개해.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리 아파갖고 지금 가뜩이나 슬퍼갖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죄 졌지? 이렇게 가가지고 욥의 새 친구처럼 죄 졌잖아. 죄 안 졌는데 이렇게 되겠어? 갑자기? 아이고 참네. 회개해라 이 말. 있는 교인도 떨어뜨리죠. 여러분 그땐 그냥 같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한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설득합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득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랑이 빛을 지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빛을 지게 하면 돼요. 그거 뭐 그렇게 많이 그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같이 울어주면 돼요. 나 이렇게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그냥 울어요. 같이.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옵니다. 사랑의 빛을 지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오늘 이 시대가 눈물은 사라지고 설득만 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베풀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는 같이 울어주는 것을 언젠가부터 못해요. 예전에는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허구한 날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울고 있어요. 그거 왜 우냐 그러면 뭔가 슬픈 일이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아서 물어보면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해서 울고 누구 성도 얘기 들었는데 거기 가슴 아파서 울고 다 이런 이유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 시대와 다릅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랑은 달라요. 정말 눈물들이 마룻바닥에 멈추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는 거예요. 그 아픔 앞에서 같이 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도 눈물로 사역하셨어요. 눈물로. 주님이 허겁나 우세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 하셨어요? 성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주님도 아픈 자들을 보며 우세요. 주님의 위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면 눈물이에요. 눈물. 아파하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것이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우는 능력이죠. 여러분 눈물 없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우는 것이 사람들을 주께로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설득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 구조 하나하나 읽다가도 눈물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찬양하다가 가사 하나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줍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하나 할 때 그 마음에 눈물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눈물이잖아요. 눈물 흘려주는 그 사람의 눈물,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눈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울으라 그랬어요. 울어야 된다고. 눈물을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눈물에 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건국이가 봄이가 밤마다 울어대니까 어느 날 붙들고 얘기를 하더라고. 봄아,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별. 걔 보고 3번 울어야 된다네. 우리나라 문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죽어도 안 울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김 집사님도 눈물 안 흘리는 거야. 아마 잘 안 우는 타입일 것 같아. 그죠? 잘 안 우니까 잘 우세요? 어떠세요? 잘 우세요? 안 우세요? 잘 울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건. 예. 원래 이 귀신 잡는 애가 안 울거든. 안 울어. 막 끝까지 눈물 안 흘립니다. 막 응? 자기를 독하게 만들면서 나는 강하다. 막 이렇게. 그래갖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설득시키죠. 네가 틀린 이유를. 네가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내가 옳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다 해봤잖아, 우리도.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효과보다는 같이 우는 효과가 빠릅니다. 정말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싶으면 같이 우는 게 빨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불신자인데 이 남편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전도가 안 되고 강팍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맨날 싸우죠. 맨날 자기 여자 교회 다녀야 된다고 싸우고 여자는 맨날 교회 가는데 교회 간다고 싸우고.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이 여자 집사님이. 근데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으면 눈물입니다. 눈물. 성령을 받으면요, 제가 막 성령 중학교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사이 방학 때, 봄방학 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길바닥에 나가면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 사람만 보면 아파 그냥 막. 그때 이상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보면
그냥 그거 구분이 됐었어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희한하죠. 이렇게 보면 그냥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알아지는데 어떤 노인네가 이 짐을 들고 꾸부정하고 하는데 그분을 딱 보는데 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닌다는 이게 그 확신이 온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걸 딱 아는 순간에 그 앞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눈물이 나니. 그러니까 가서 뭐예요? 전도해야지. 여러분 이 눈물이 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병든 자를 많이 고쳤었는데 옛날에 그 병든 자를 고칠 때 설교의 능력, 뭐 기도의 능력, 여기 이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이 목사의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목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 안 되고 사랑의 눈물이 나야 돼. 피눈물이 나면 좀 위험하고 주여 제가 피눈물이 나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그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 눈물이 나는 이 눈물을 먹으면요. 이 눈물 먹고 자라는 성도는 정말 잘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느꼈는데 눈물이 나는 이 아픔의 눈물 때문에 가서 전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포기한 사람을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그때 그냥 기도된 게 아니라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오열의 눈물이 먼저 났어요. 불쌍해서. 불쌍하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야. 눈물이. 아픈 거야 너무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받으시다니까.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눈물 받아서 역사해 주시는 게 대단해요? 그 아파갖고 그 아픔 때문에 붙들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모든 역사에도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도 전도를 남편이 안 되는데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눈물이 생겨. 예전에는 저 화상 저거, 저 왼수 저거, 진짜 짜증나. 꼴보기 싫어. 맨날 집안 들어가면 교회는 안 가고 술만 먹고 들어오고 맨날 막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화상, 막 원상, 뭐 별상을 다 찾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가 밖에서 일하며 고생하는 게 불쌍하고 늦게까지 외로워 혼자 그러고 다니는 게 불쌍하고 애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서 불쌍하고 나도 별로 안 좋아해서 불쌍하고 그냥 불쌍하더래요. 모든 게 불쌍하더래요. 제가 그 느낌 알거든요. 진짜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들어오면 뭐가 나? 눈이 달라져 눈이. 예전엔 술 먹고 들어오면 어때요? 이러던 눈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근데 또 자는 모습 보면 또 울고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울고 밥 먹는데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만해라. 근데 이게 그만 되나? 성령 받으면 이게 그건 안 돼요. 꼬깃꼬깃한 신발 구두 보니까 또 눈물이 나고 가만히 보니까 막 성령 받으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옷이 낡은 게 눈물 나고 아이고 옷도 안 산 지 오래됐구나. 뭣도 안 부리고 다니는 남편. 예? 뭐 머리나 길러야 뭐 무스라도 바르지 맨날 스포츠인데 뭐 바를 게 있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도 한 6개월 갔거든요. 계속 눈물 나는 게 성령 너무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고 눈물 나는데 마음은 평안하고 이 희한한 일을 겪는 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눈물이 나는데 뭐 한 게 없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오늘 며칠 지나니까 남편도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느껴지냐면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사랑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 그러더니 뭐 교회 한 번만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말도 안 했는데 한 번만 따라가면 되지? 한 번이면 돼. 한 번 따라갔다 왔어요. 또 미안해. 자기가 미안해갖고 한 달에 한 번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꼭 따라가는. 근데 미안하니까 이제 그냥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되고 함께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게 해야 돼.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5만 가지를 얘기했는데 안 돼. 네? 예수 믿어야 되는 5만 가지는 알았으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이랬는데 5만 가지 이유는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그냥 우니까, 성령마다 우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나중에 사랑하게 된 게 성령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니까 불쌍하더라고. 나중에는 그냥 우니까 변화돼요. 그리고 변화되니까 그때는 설득하는 말이 다 들려요. 내가 왜 진작 이 예수님 몰랐을까?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같이 우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설득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설득은 나중에 돼요.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오늘 한나가 응답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응답받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가 기쁨을 회복하고 그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그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의 눈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지금 울어가지고 뭐 얻었어요? 사무엘 얻었잖아. 사무엘. 그럼 내가 아이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기업을 주셔서, 내게 수입을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약간 좀 본질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는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가 뭐 때문에 슬펐느냐? 아이가 없어서 슬펐던 게 아니야. 아이가 없던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슬펐던 게 아니에요. 그가 슬펐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슬펐던 거예요. 조금 확장하면요, 욥이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가 슬펐던 건 뭘까요? 물론 그게 다 슬픕니다. 근데 그가 진짜 슬펐던 건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명이 내 앞에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이 무엇에 서야 되는가? 지금 내가 아파야 되는 게 뭔가? 오늘 주님이 응답하시는 참된 눈물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눈물의 근원이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셔야 돼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백성인데. 여러분, 이 눈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 없는 걸 뭘로 분인나가 자꾸 열받게 했으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넌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왜? 이때는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김받는 시대예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사람이야. 늘 이 저주가, 그가 가장 아팠던 것은 자식 없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이 삶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반응하시는 자의 눈물은 뭐냐면 오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환경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여러분, 성도가 지금 가장 아파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건 기회거든요, 기회. 가장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왔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주의 자녀가 아닌가? 여러분, 이 눈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눈물은요, 다 엉뚱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가 흘린 눈물은 바로 그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눈물. 물론 돈 없어도 우세요. 그리고 힘들어도 우시고 다 들으세요.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그 근원이.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눈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눈물이 사울 왕이라 잡으러 다니고 힘들어 죽겠고 광야에 도망 다녀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정말로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이었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그에게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한나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눈물에 반응하시는데 이 눈물이 여러분, 교회가 너무 메말라버려서 이제 여러분, 주가 가르치신 눈물이 우리에게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눈물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파야 합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있지만 사실은 그 근원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이 있거든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냐?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 모양이냐? 예수 믿는다는데 왜 여적 그러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눈물, 오늘 이 한나가 흘렸던 이 눈물, 분인나와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잖아요. 너 예수 믿고 주님이 일한다는데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어렵냐? 쟤 왜 잘 안 되냐?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기회라니까.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뭐 받고 싶으세요? 눈물. 맨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고? 맨날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고 맨날 평강, 그냥 우리 유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물이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이러고 여러분 그 눈물로 밤에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때 그 나의 하나님을 찾는 눈물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게 너무나 아팠어요. 자기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찾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가 비로소 무엇이 터지냐면 눈물이 터집니다. 눈물이. 오열을 토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우는지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없어갖고 막 제사장이 그냥 기도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 술 먹고 왔네 저거 이럴 정도로 술 취해갖고 저기 중얼거리고 있네 이럴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 눈물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주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물의 가치가 높아지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자기 연민에 그냥 빠져가지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눈물은 이제 그만 흘리세요. 이제 이런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구하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한나가 그 눈물을 흘리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 그래서 그 눈물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울어야 돼요. 너무 요즘 막 이상하게 가르쳐놔가지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 우는 아이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산타 얘기고 주님은 우는 자에게 선물을 주세요. 참 마음들이 강박하네. 그죠? 울면 안 돼 하면 한번 웃으면 되잖아. 그렇게 강박해서 말 길게 하네 자꾸.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근원은요 내 하나님을 찾는 데로부터 기인되는 눈물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는 눈물이에요. 찾으세요. 그리고 우세요. 그 눈물 받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 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를 자기가 드디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크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물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돈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맨날 이제 우리의 수준은 힘들어 죽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따봉 때를 맞춰서 주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딱 맞춰 주시다니. 이제 이 기도는 이제 수준을 넘어야 같이. 언제까지 돈을 딱 맞춰 주시면 와 하나님 역시 딱딱 가게 세는 날 맞춰가지고 딱딱 우리 하나님 역시 짱. 이거는 조금 이제 어릴 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돈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걸.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회복되시기 바라요. 내 하나님을 인하여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이제 이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울어야죠. 내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라고. 나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라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득하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너무 이 시대에 이것이 무너져서 우리는 지금
눈물을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주의 역사와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